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 어머니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쉽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육신의 삶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시편 90편 10절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수고와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할 때, 또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에 그 내용이 다 수고와 슬픔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가, 또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또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또 친척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내 몸이 이렇게 이제 노년이 되어 가면서 당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수고라는 단어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을 갖는 그런 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부모님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고생을 했구나,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리고 눈물 나는 사연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수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노동, 고생, 일,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했을 때 그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노동, 고생, 일, 그런 의미의 단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고생과 슬픔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공허하다, 헛되다, 다 참이 아니고 거짓되다, 불행, 고통, 그런 의미의 단어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수고와 슬픔, 그렇게 인생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공허하고 헛되고 거짓되다, 그런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사람이 악한 대로 나가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악한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며 공허할 한 것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하게 되는 것은 악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헛된 것을 섬기면서 거짓된 것을 따르고 그렇게 헛될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헛되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어부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의 인생 전체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헛되다는 게 허무하다는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을 때에는 풍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 또 4장 4절 6장 2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다는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의 수고와 슬픔은 헛되지 않는다.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는 그 수고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밖에서는 다 헛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막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끝났을 때에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수고한 일들이 왜 그들을 따르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그 수고한 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다 상급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가 행한 대로. 그래서 그 행함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달 인생을 살았던지 80인생을 살았던지 그 인생 동안에 행한 것이 여러분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 지금은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하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도 뭐예요? 주 안에서 행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 안에서 행함으로 여러분에게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인생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가 허무하고 슬픈 것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인생은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헛되게 되고 악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슬픔과 고생이지
주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보상이 따르는 인생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시편 119편 32절에서 38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한대요. 시편 119편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분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원함은 있는데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속 좁아 그렇다니. 속이 좁아서. 속을 넓히라니. 속을 넓히라니. 그럼 속을 어떻게 넓힐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준대. 여러분, 속상한 일 있을 때 누구한테 털어놓으면 좀 후련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 이미 마음이 넓어져서 원망 불평하는 것들을 다 품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데 마음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렇게 표현해. 다시 말하면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할 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는 게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내 끝까지 내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34절, 36절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무엇을 또 기도해야 하는가를 쭉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먼저 이 마음을 넓히려고 하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넓으심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34절은 깨닫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자 해야 된다. 깨닫고자 해야 된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행하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해야 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36절과 37절을 보면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게 말게 하소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이 탐욕을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한다. 그때 그 증거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반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반복한다. 정리하면 말씀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제가 출애굽기와 그 성경 구절들을 쭉 적어 놓았잖아요. 증겁게 증겁한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뭐 이런 내용을 쭉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
바로 증거의 판, 우리 성막을 표현할 때 증거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증거의 판, 증거의 꾀,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 뜻이 바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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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욕심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 119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면 내가 탐욕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실제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탐심에 이끌렸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반복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한번 듣고 네 알았어요 하고 그들의 삶에 계속 재생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기억되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이게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제 대드는 게 뭐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들었어, 여러 번 행했더라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데 여러 번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고 또 행하고 듣고 행하고 그게 계속 반복될 때에는 세상의 탐심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쭉 이렇게 아까 하나님 증거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뭐예요? 증거를 향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사회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성공하기 위해서도,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넓히는 비결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마음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넓다, 마음을 넓힌다 할 때 그 넓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화창하다, 그런 뜻이에요. 화창하다. 시편 119편 32절. 시편 119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뒤에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3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많이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38절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들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넓힌다라고 할 때 그 화창하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화창하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중충한 상태가 아니라 화창한, 우리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다 할 때 뭐예요? 그 마음에서 많은 꿈이 막 부풀게 되고 많은 계획들이 부풀어 나게 돼요. 오늘은 뭐 하면 좋겠다, 막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근데 뭐예요? 우중충하면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깔아앉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그 화창한 거에 대한 설명을 또 쫙 해주고 있어요. 화창한 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 화창함을 감당해야 할까, 이 화창함을 채워갈까 그랬을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느라. 와, 이 화창하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여러분이 또한 비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화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쫙 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쫙 비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화창하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와,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를 누리게 해주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아론이 그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비춰주시기를.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통 인생의 의미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수고와 슬픔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생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에 표현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서 다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알고 이루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도 뭐예요? 바로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요한복음 8장 38절 12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한 것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또한 아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 인생의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때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마데테스는 배운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된 단어예요. 배운다라는, 제자는 뭐예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제자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아주 나를 딱 달라붙게 하는 것, 나를 결속시킨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딱 결속시킬 때에 제자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뭐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데테스.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것, 아주 결속시키는 것, 그런 표현으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제자가 제자 되게 하는 과정의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밀착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각각 태어났지만 가깝게 밀착되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깝게 밀착이 되잖아요. 그렇게 밀착되는 것을 단어로 표현할 때 제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자는 뭐예요? 내가 배우기 위해서, 배우고자 해서 나를 딱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처음에 시집에 가가지고 3년을 지내는 것을 밀착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시집에 가갖고 그 시집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다 밀착해서 배우고 익히고 이래야지만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대방에게 내가 쫙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나를 딱 밀착시키는 것, 그게 바로 그 결혼의 의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부주의라서 이제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결혼의 그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선생님과 아주 가깝게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부부가 되려면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제자.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것을 내가 그대로 배워서 내가 익혀서 내 거가 되게 하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배워서 그 상대방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남편도 자신을 나타내려 하면 안 되고, 아내도 자신을 나타내려면 안 되고, 뭐예요? 상대를 배우고 상대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제자하면 12제자를 대부분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12명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보내서 이들은 사도라고 할 때에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 그 누가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해. 그것은 이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누가는 그런 이제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자기를 아주 가까이 밀착시키고 결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아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의 의미는 상대방의 것을 내가 다 받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교제하고 밀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부부가 서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간장을 안 먹었지만 남편이 간장을 좋아하면 나도 간장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그러기 위해서 가깝게 딱 가서 배우고 익히고 결속하는 것,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부부 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친구 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될 때에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둘이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결혼하더니 부부가 되더니 저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그래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그런 표현들이 그냥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름다워진다는 것,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채워지고 온전해진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겐가는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성도는 목회자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목회자는 성도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성경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해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 번이나 이렇게 다시 한번 딱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까이 해서 교제하고 사귀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서로에게 누구에겐가는 완성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에 정말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 호흡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의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살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보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시고 감동하심이 부부주의로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